오늘도 성경 봉독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4년 1년 동안을 지켜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 주일을 맞았습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말씀을 듣사오니 귀담아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한 주간 지나오면서, 1년 동안 지나오면서 감사할 일들을 생각해보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2024년 표어를 예수님의 것으로 사는 해, 이렇게 잡았었는데 여러분들 예수님의 것으로 얼마나 잘 살아왔는지 한번 돌이켜보고 잘못한 점, 후회스러운 점 반성하고 그리고 회개할 것 회개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2025년을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의 부정적인 생각들, 불만과 원망과 짜증스러운 것들 다 갈아엎고 새해에는 좀 더 긍정적인 생각과 감사하는 마음과 또 마음속에 찬송이 넘쳐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아시잖아요.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할 때 미스바에 모였다가 나온 말씀이 바로 에베네셀입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래서 도를 세워놓고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거죠. 2024년 마지막 주일까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더 힘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은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요한계시록 1장에도 나오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에도 나옵니다. 오늘 21장을 읽었는데 여기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처음과 나중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알파는요 헬라어 첫 글자입니다. A예요. 영어로 말하면 A, 우리로 말하면 기억 첫 번째 글자죠. 첫 번째 글자입니다. 그리고 오메가는 제일 마지막에 쓰이는 마지막 철자입니다. 과학기호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알파 많이 나오잖아요. 어떤 교회에 가면 이렇게 A자처럼 대문자로 쓴 거 있고 그 다음에 오메가를 대문자로 이렇게 표시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라는 걸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메가는 과학 배울 때, 우리 학교 다닐 때 과학 배울 때 보면 옴, 저항 이런 걸 표시할 때 오메가를 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아주 첫 글자고 마지막이다 라는 걸 얘기해 주셔요. 알파와 오메가,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라는 걸 오늘 살펴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되겠는가 라는 걸 오늘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알파와 오메가 라는 뜻에는요, 알파와 오메가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요, 하나님은 처음 시작이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시작의 하나님, 시작의 근본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은 역사의 시작이시잖아요. 천지 만물을 시작하셨고 창조하셨고 사람을 만드셨고
그래서 사람들의 역사가 시작이 됐고 사람 이전의 역사들이 시작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원전부터 계셨고 시간을 만드셨고 역사를 만드셨고 천지만물과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을 딱 열면 창세기 1장 1절이 나옵니다. 거기 뭐라고 나왔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여기부터 출발하셔요. 세상을 만드셨대요. 모든 만물을 만드셨대요. 그리고 맨 나중에 사람을 만드셨대요. 세상이 하나님 손안에 의해서 지어졌고 시작이 됐고 그리고 지금까지 오게 됐다라는 거죠. 시작이신 하나님입니다. 알파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1장 1절을 믿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믿습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쉽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읽고 지나가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학교 다닐 때 진화론만 배웠거든요. 무생물에서 생물이 생겨났고 단세포에서 다세포 생물들이 생겨났고 나중에 원숭이가 진화해서 사람이 되었고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걸 너무나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살아왔습니다. 지금도 텔레비전에 과학에 관한 얘기들이 나오거나 동물 이야기, 식물 이야기, 신비한 거 이렇게 나오면 진화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생명이 탄생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과학자는요, 무생물에서 생물이 생겨나는 것은 쓰레기 고철 더미에서 비행기가 저절로 날아갈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확률이 빵이라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심으로 생명이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심으로 사람인 저와 여러분들, 내가 존재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믿어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시편 139편 보면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안고 일어섬을 하시고 나의 말을 아시고 그리고 내가 새벽 날개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나를 안위하시는 분입니다. 나를 잘 아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13절 14절 가서 보면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고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기묘하심이라. 전에 개역성경 보면 신묘막측하심이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나를 지으신 것이 너무나도 놀랍고 신기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여성들이 남자들보다 더 믿음이 깊은 이유는 아이를 잉태해 봐서 그렇다는 거예요. 아이를 가지고 그 뱃속에서 아이가 자라나는 과정을 보면 그렇게 신비하다는 거예요. 남자들은 잘 못 느끼지만 여자들은 실제로 그것을 느끼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됐다. 믿음이 더 커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나를 지으시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 놀랍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바로 알파의 하나님입니다. 시작의 하나님이십니다. 가정의 일의 시작, 또 큰 일을 시작할 때의 시작, 역사의 시작, 한 나라의 시작, 하나님 손안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지으시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
시작의 하나님, 근원의 하나님, 근본의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작의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메가의 하나님입니다. 오메가의 하나님. 그것은 마지막 철자입니다. 끝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역사의 끝을 종말이라고 얘기합니다. 종말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죠? 하나는 개인적인 종말, 죽음입니다. 또 하나는 전 우주적인 종말로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지는 종말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종말, 죽음입니다. 인간은 누구나가 죽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한 번은 죽는다라는 거예요. 물론 엘리야 같이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누구나 죽는다라는 거예요. 에녹이나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직접 데려가셨지만 그러나 우리 인간은 죽음이라는 문을 누구나 다 통과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전도서 12장 보면은요. 12장 6절 7절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해라라는 얘기가 이어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은줄이 깨지듯이 깨지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항아리 깨지듯이 우리가 깨질 날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의 그림들을 보면은요. 그림을 그리면서 장식장이나 책꽂이 같은데 그 구석에다가 해골바가지를 그려놓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저게 왜 저렇게 징그럽게 해골바가지를 그려놨지? 근데 그것은 바로 죽음을 기억하라 라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림을 보면서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화려한 그림 속에 한 구석에 해골바가지를 넣어서 인간은 죽는다 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인생은 짧고 어쩌면 허무합니다. 그리고 빨리 끝나고 깨질 날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해요? 자기의 연약함을 알고 겸손해져야 됩니다. 개인적인 죽음이 있음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우리 인생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의미가 있습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생기가 있습니다. 빈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25년간 4조 원에 이르는 엄청난 돈을 이렇게 이름이 드러나지 않게 기부를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알려지게 됐는데 이 많은 기부를 하면서도 그분은 정말 돈을 많이 아꼈다 그래요. 어디 여행 갈 때면 그 일반석 비행기 타도 이코노미 클래스에 타고 여행을 하고 25달러 우리로 환산하면 3만 원 넘을까 말까 한 그런 플라스틱 시계를 차고 다녔다고 얘기를 합니다. 식당도 고급 식당보다 그냥 허름한 식당에서 밥을 먹을 정도로 검소한 사람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계기가 있대요. 1979년에 하와이에서 열린 마라톤 대회에 참석했다가 심장마비로 죽을 뻔했다가 살았다는 겁니다. 그 후부터 그의 인생이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돈이 있으면 뭐 하겠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 거죠. 내게 충분한 돈이 있지만 그 돈은 내 삶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한 번에 2켤레의 신발을 신을 수는 없는 법입니다 라고 말했다 그래요. 여러분들 한 번에 2켤레의 신을 한꺼번에 신을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리 쌓아놓아도 수의 2벌을 입고 늙는 거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요.
우리 인생은요, 짧고 허무하고 언젠가 죽는다라는 걸 생각해 보면요,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 하나님께 소망을 둔 마음, 믿음으로 살려는 마음 가지고 살아야 될 줄 압니다. 개인적인 종말이에요. 또 종말을 얘기하면은요, 우주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재림을 믿습니까? 예수님의 재림 그러면은 이단들이 자기들의 전유물처럼 하도 얘기해가지고 약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보면은요, 천사들이 일러줍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전해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승천하실 때 천사들이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말해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재림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 다시 오십니까? 아직까지 안 오셨기 때문에 그리 급하게 올 것 같지 않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오늘 밤에 오실 수도 있습니다. 내일 오실 수도 있습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예수님께서 오실 수도 있습니다. 10년 후에 오실 수도 있고, 아니 100년 후에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일을 기다리는 건 뭐예요?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수님 믿고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기다리고 계신 거지, 오래 참으심 때문이지, 예수님 오실 날은 매우 가깝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 오실 날을, 그걸 날짜를 딱 찍으면 무조건 이단이라고 그랬습니다. 많은 이단들을 보면은요, 예수님은 언제 온다 그랬다가 안 오니까 막 말 바꾸고 그런 적이 참 많아요. 예수님 오시는 날과 시는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도둑같이 갑자기, 도둑이 알려주고 내가 도둑이다 갈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갑자기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세상의 징조들을 보아서 그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사도는 데살로니가서나 이런 데서 예를 들어줍니다. 임신한 여인이 배가 불러오면 해산날이 가까웠구나 라는 걸 알지 않겠어요? 세상의 징조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매우 가깝구나 라는 걸 안다는 겁니다. 세상의 징조들, 어떤 징조들이에요? 자연현상의 변화들이 막 나타납니다. 그리고 기근과 전쟁의 소문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잖아요. 기근과 전쟁이 끊어진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사람들의 마음에 사랑이 식어집니다. 그리고 불법이 성행합니다. 그리고 서로 미워합니다. 이런 걸 보면, 그리고 적그리스도 나타나고 거짓 선지자 나타나고 이단들이 마구 설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이 그런 때 아니에요. 신천지나 아니면은 안상홍 따르던 하나님의 교회나 이런 데 보면 얼마나 막 난리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이고 아무리 자기들의 세력을 과시하고 그래도 뭐예요? 성경에서 떠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들도 성경을 공부한다고 얘기합니다. 성경을 교재로 삼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자기들에게 필요한 것만 쏙 뽑아가지고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가지고 유익을 위해서 자기들의 교리만을 만들어내가지고 성경보다 더 위에 있는 교리들을 만들어서 사용하면 잘못인 거죠. 여러분들, 성경을 바르게 보고 바른 신앙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매우 가까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무엇하려고 재림하십니까? 그것은 심판하시려고 재림하십니다. 양과 염소를, 알곡과 가라지를
심판하실 겁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는 기준이 뭡니까? 믿음입니다. 심판날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실 거예요. 내게 믿음이 있느냐? 예, 믿습니다, 주님. 이렇게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줄 압니다. 내가 알곡과 가라지를 심판할 권한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 오시는 날 주님 앞에 아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반갑게 주님을 맞는 우리들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재림하십니까? 아까 사도행전 1장 11절의 말씀처럼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 그랬습니다. 영광주로 심판주로 오십니다. 더 이상 어린아이로 아무도 알려주지 않게 미미하게 오시지 않습니다. 또 영으로 슬쩍 영으로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오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들이 예수님의 재림이 확실하다는 걸 믿고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믿음으로 기름을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기름을 준비했다가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라 할 때 즉시로 맞은 것처럼 믿음의 기름을 잘 준비해야 합니다. 항상 깨워서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또 충성스러운 종이 되어서 달란트 비유나 문화비 위에서 열심히 장사해서 이문을 남긴 이득을 남긴 그 종들처럼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재림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인류의 종말이 이루어지고 새로운 시작이 될 거다라는 거예요. 또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 그랬을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지금도 다스리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시작의 하나님, 끝의 하나님, 그 중간에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현재 지금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금이 뭐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 황금, 어떤 사람 소금 그랬대요. 어떤 사람이 지금입니다 그랬대요. 맞아요. 어쩌면 지금이 황금이나 소금이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보면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에 볼 수 있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주님 앞에 맡겨야 합니다. 2024년 마지막 주일을 맞습니다. 지금 주님 앞에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재 삶을 주님 앞에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2025년도, 6년도, 그 이후의 모든 나머지 삶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돌보시고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시작과 끝, 중간뿐만 아니라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 그랬을 때는요. 무한대의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는 시간의 의미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인류를 창조해서 예수님의 우주적인 종말로 끝나는 데까지 그 기간이 무한히 긴 것 같이 느껴지지만 하나님 앞에는 그것도 일순간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70, 80, 요즘 좀 오래 산다 그래서 90, 100까지 산다고 해봅시다. 근데 사실 90세 이상 사는 분은 5%도 안 돼요. 그거 보면은요, 인생 내가 얼마나 살는지 계산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짧은 인생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고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조그만 존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무조건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되겠는가라는 겁니다. 그것은 첫 번째는 믿음입니다. 무엇보다도 절대적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가요? 믿음장이 있잖아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계신 것,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상을 주시고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줄 것을 믿고 나아가라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위인들의 얘기가 쭉 나오잖아요.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거죠.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들려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전혀 알지 못하는 생소한 땅으로 떠나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또 그 사랑하는 아들, 늦게 낳은 늦둥이 이삭을 하나님께서 드려라 그랬을 때 아낌없이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입니다. 사랑은 단산했지만 믿음으로 이삭을 낳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도 요셉도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죽었습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애굽의 공주의 아들, 엄청난 겁니다. 애굽의 부와 다 포기하고 자기 백성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길을 택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쭉 얘기하면서 그 마지막 히브리서 11장 보면은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이 돼야 돼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죠. 또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 우리가 가질 건 뭐예요? 감사하고 찬송하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얘기가 건드리면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우리들이 훈련하고 또 갖고 나가고 습관화시켜야 될 줄 압니다. 늘 찬송하고 늘 감사하는 우리들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을 보셔요. 사울에게 쫓길 때, 또 압살롬에게 쫓길 때, 이럴 때 정말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진정한 시들이, 깊이 있는 시와 노래들이, 감사의 시편들이 엄청 많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했던 다윗처럼요, 우리들도 조금 어렵다고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하박국의 노래처럼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여러분들 다 없어져도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찬송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는 어때야 되겠는가?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이 인생 산다면 얼마나 살겠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까이 있는 가족들, 또 우리가 대하는 사람들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내년에는, 올해는 잘 못했어요. 내년에 일주일에 하루라도 시간을 내서 사람들을 한번 찾아보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워낙이 소극적이라 사람들 만나는 걸 싫어하고 혼자 노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지만, 그래도 한번 시도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 주변에 나와 관계를 맺었던 사람들,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 서로 사랑으로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나와 관계가 멀어진 친구들, 다시 가까이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고 사랑으로 다가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어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랑의 범위도 예루살렘에서부터 가까운 곳입니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 정말 원수같이 지내는 사마리아, 그리고 온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사랑을 나눠주고 베풀어 주리라 다짐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르키스 드 라파예트라는 프랑스 귀족이었던 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조지 워싱턴 독립전쟁 때에, 미국 독립전쟁 때에 조지 워싱턴을 도왔던 일이 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프랑스로 돌아갔는데 방대한 영토를 가진 농장주였습니다. 근데 유럽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식물 마름병에 곡식들이 다 말라 죽었는데, 다행히 이 라파에트 밭에는 그 마름병이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 나니까 이 라파에트 농장이 있는 그 지역만 아주 풍년이 많이 들게 되었습니다. 친구 한 사람이 와서 충고를 합니다. 여보게, 지금 이때가 바로 밀을 팔 때야. 많은 돈을 벌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라파에트는요, 뭐라 그랬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닐세, 지금은 팔 때가 아니라 나누어 줄 때네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정말 멋있잖아요. 부자들이 오히려 더 돈 욕심을 낼 수가 있는데, 더 큰 부자가 되기를 원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은 팔 때가 아니라 나눌 때라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풍성한 마음가짐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시작의 하나님, 끝의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다스리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가져야 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최선을 다해서 사랑을 실천하고 나눠주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항상 감사하고 찬송하며 나눠주며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심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들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와 우리나라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